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78회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부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의미가 있는 부활이 아니라 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자기의 부활을 연결하는데 몹시도 서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활을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을 사후세계로 연결했습니다. 죽음 이후 천국에 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본질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으로부터의 생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의 전적인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사람의 고통을 체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모범을 보이시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역사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인격자로, 권세자로, 자유자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부정했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오직 자기의 지혜와 욕망을 신처럼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그것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죄인이 되어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된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죄인 된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통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삶이었습니다. 죄의 원리가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통치하는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오로지 죄의 원리로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황폐해졌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형제와 자매가 서로 원수가 되는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로지 사랑과 은혜만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누구로부터도 죽임을 당할 삶을 단 한순간도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지배와 죄의 조종과 죄의 통치를 받는 죄인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예수님께 온갖 모욕을 퍼부었고 예수님께 거침없이 침을 뱉었고 예수님께 모진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허무하게, 너무도 어이없게 죽으셨습니다. 죄의 지배와 조종과 통치를 받는 죄인들에 의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치 죄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로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긴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를 되살리는 힘입니다. 즉,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부활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정체성 자체를 다시 쓰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열매는 시작이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만 머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부활로 연결되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사람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으니 결국은 죄인이었던 사람도 부활한 것이며 죄인이었던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살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으니 결국은 사람도 부활한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6장 11절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은 부활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한 것,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부활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존재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예 새로운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육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영에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옛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새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겉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속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절인 오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무덤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의 죄를 멸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 겉사람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이 영에 속한 사람, 새사람, 속사람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자고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찬송하자고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봉사에 힘쓰자고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 겉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영에 속한 사람, 새사람, 속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대부분 내용이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 겉사람에 관한 내용이고 이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 새사람, 속사람들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헌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